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종료 주일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다시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없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5장 드리겠습니다. 85장 찬송가입니다. 85장 찬송.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
되소서.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제 131번 고난주간 2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온 모양도 없고 흠새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가능한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분노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당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십자가에 안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장세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과 죽음 뒤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각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가정에서 드려지는 귀한 예배도 기뻐 받으시고 가정마다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온통 봄꽃으로 만개하고 온 우주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있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아직 봄이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희들 마음에도 따뜻한 봄을 허락하사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으로는 각 사람들 간에
거리 두기를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와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과 방역을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 관계자분들을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혼란에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온 열방에 나가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해외 선교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양서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은혜와 복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증축의 모든 과정에도 은혜로 함께하사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사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도들 모두가 힘을 얻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크고 작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 한 심령마다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노쇠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개학이 늦춰지며 가정에서 오랜 시간 지내야 하는 학생들과 또 주님의 백성들을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니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공동체 예배가 중단되었다가 다시금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서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온 인류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오니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참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셨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5주 동안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운데 오늘부터 주일 예배만 1, 2, 3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도 우리가 또 상황을 봐가면서 잘 진정이 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게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또 사태가 급속하게 악화가 되면 우리가 또 예배를 또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적은 수의 우리 성도님들이 오셨어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이 일상이었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으며 값진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또 우리 주님께 성령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종려주일, 우리 교회 절기로는 종려주일이고 또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에 예루살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의 이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입성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리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찬송하면서 환영을 하였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려주의를 지나고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물론 우리가 어떤 날이든지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고난주간 이 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신 그 순환과 수욕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감동의 주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 본문인 1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또 시간 관계상 오늘 성찬에 관한 그러한 본문만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 어쩌면 이 종려주일과 관계된 본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가장 궁극적 목적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뭐랄까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과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 즉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즉 성만찬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고 성만찬 이야기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저자들마다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그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다른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면 예수님이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셨고 다시 베다니로 오시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11장 11절에서 베다니로 나가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가운데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벳바게라고 하는 말과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마을 이름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벳바게라고 하는 이 이름은 무화과 나무의 집, 무화과의 집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벳바게, 그래서 베들레헴 같이 벳바게, 무화과의 집. 근데 이것은 이제 곧 이어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실 때 그때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자신이 배가 고프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좀 얻고자 했지만은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벳바게라고 하는 이러한 이 명칭을 통해서 무화과가 상당히 많은 그러한 곳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찾을 수 없는 그 무화과. 그래서 말라버린 무화과, 이 벳바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쩌면 이 말라버린 무화과와 같은 이스라엘, 또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 성전, 열매 없는 성전, 이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다니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름도 나오는데 베다니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벳아니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명칭인데요. 이것은 슬픔의 집 또는 가난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출발을 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성전을 한 바퀴 둘러보시고는 다시 베다니로 오셨어요. 그래서 슬픔의 집에서 출발을 하셔서 슬픔의 집으로 오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근데 이 예수님을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데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귀를 가서 풀어와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시킵니다. 저 건너편 마을에 가가지고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그 새끼 나귀를 풀어올 때 누가 왜 풀어가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주 되심을 거기서 처음 공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또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되시고,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그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것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하여서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주님 되심,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경고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기 전까지는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친히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쓰시겠는데 바로 내가 주다라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나귀에게 자기의 겉옷을 깔고, 그래서 왕에게 표하는 예죠. 그리고 그 길에도 겉옷을 깔고, 그리고 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고 흔들면서 호산나,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님으로 오시는데,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는 바로 그들을 로마로부터 이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로 환영을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러한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베다니로 오십니다. 다시 슬픔의 집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데, 예수님께서 주님이신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어떤 그리스도인가? 바로 고난을 받고 어림을 받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슬픔의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러한 메시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칫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 흥분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과잉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러한 무리들 앞에 예수님도 자칫 과잉 행동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침착하게, 철저히 해 나가셨습니다. 이게 바로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어쩌면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환영을 할 수 있고 영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서 이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나라의 다음 주죠. 4월 총선이 있는데, 그럼 보세요. 그 총선에 나온 후보자들,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세력이 크면 클수록 자칫 과장된 그러한 그 공약을 할 수도 있고, 또 과잉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연설을 하고자 할 때, 이럴 때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어쩌면
본연한 그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철저히 홀로 예수님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칫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환호하는, 또 우리를 지지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과잉된 그러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또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이 보여주는 또 중요한 그러한 그 메시지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왕이시다.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황제이시며 왕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작과 걸맞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왕이신 예수님의 입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를 타셨는데 또 아무도 아직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나귀를 탔다는 것은, 이것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면서 동시에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왕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냐면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전통으로는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이 순례를 하러 올라갈 때에 걸어서 올라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걸어서 올라가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걸어서 가셔야 하는데 굳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고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셔야 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나귀는 이 왕적인 지위나 메시아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유다 지파에 관한 그러한 예언에서 49장 10절 11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나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40절에는 특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 위로 즉위할 때, 그때 나귀에 태워서 왕으로 즉위하게 하십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으로 등극하려고 할 때 다윗의 노새를 타게 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이 무엇을 타느냐에 따라서 그 왕의 지금 그곳을 가는 그러한 그 목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갈 때에는 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은 그 나라와 화친을 맺기 위해서 갖는 그러한 그 상징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 사람들에게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는 온유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입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절로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가복음은 이 구약을 인용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이 행위가 구약 성경을 성취하시는 그런 행위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것이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드러내신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되심을 숨기시고 감추시려고 하셨는데 이 예루살렘 입성 때부터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의 십자가 사역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심한 충돌을 겪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왕이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아직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용도로 드려지는 동물들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그러한 동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과 신명기 21장과 사무엘상 6장에 말씀합니다. 민수기 1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사용되지 않은 그러한 것으로 드리는 이러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랍비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랍비들의 전통에 의하면 왕의 동물은 아무도 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전통이 있다 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이 그냥 타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특별한 용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거룩한 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동시에 왕이라는 것은 왕이 타는 그러한 짐승은 아무도 타지 못하게 오직 왕만이 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시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왕이시며 메시아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쓰임을 받으실 것을, 즉 거룩한 희생의 제물이 되실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왕이신데,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서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실 분이라는 것을
이 나귀를 타시고 아직 타보지 않은 그러한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발걸음을 옮기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해 나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시는 그러한 걸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또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가 쓰시겠다 하면서 자신의 주 되심을 밝히셨는데, 그런데 그 나귀의 주인이 어떻게 해요? 즉시 풀어서 그 나귀를 쓰도록 내어 줍니다. 이것은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누가 보내셨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내 나귀를 네가 뭔데 쓰겠냐라는 거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 나귀의 주인이 즉시로 그것을 풀어서 주님이 쓰도록 내놨습니다. 이것은 나귀를 풀어오게 하시고 나귀를 준비하시고 그 주인으로 하여금 그 나귀를 허락하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동참하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은 단순히 주님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주님께서 능동적으로 동참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 나귀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 내가 쓰겠다 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귀의 주인이 즉시로 그것을 풀어서 내어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서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식을 의논하셨습니다. 그것은 독생자인 성자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내가 쓰겠다 라고 할 때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기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으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우리들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 성만찬,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래 정상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면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진정이 되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됐을 때 그때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로 하고
좀 아쉽습니다. 너무 이 성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하지만은 영적으로 성찬에 동참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본문은 성찬식 때마다 꼭 우리가 보는 그러한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념하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죠. 왜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이야기를 기념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 말씀, 성만찬에 관한 이 말씀, 이것을 기념하여 영원토록 지키라고 했습니다. 마치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하여서 영원토록 지키라고 하셨던 것처럼 성만찬을 기념하여서 영원토록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예수님의 이 성만찬을 말씀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념할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고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힘과 승리의 상징인 말이 아니라 화평과 겸손의 상징으로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를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그 사역의 어떤 아주 그 사역을 잘 보여주는 그 사건이 있는데 그 행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의 성만찬입니다. 주님의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입성은 바로 성만찬을 위하여 입성하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2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먹기를 굉장히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궁극적 목표, 궁극적 목적을 아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성만찬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첫째는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이 행위 자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오병이어 그 사건,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이 식사 때 음식 앞에서 가장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집안에서 식구들이 모였을 때는 항상 식사를 할 때 가능하면 가장이 대표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가장이라는 거예요. 가장이 뭐냐? 가족의 양식을 책임지는 사람. 오늘날은 뭐 맞벌이를 하고 그러니까 이 가장 개념이 굉장히 사라졌습니다. 이 가장 개념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구식이고 또 권위주의적이고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은 반면에는 이 가장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족 구성원이 든든히 결속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가장이 책임지고 가족 구성원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가족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하심으로써 예수님이 그 가족의 가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서는 우리가 항상 그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 살과 피를 찢기고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이 우리의 가장이시다. 가장이시다. 가장은 가족을 책임지는 자예요. 점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지금 굉장히 어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도 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경제, 사회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침체가 되고 많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적 가장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이 되십니다. 그분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가장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의 기능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에서 하늘의 양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굶주려 있는 배단위가 되어버린 그러한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새로운 가장이 되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새 이스라엘 가족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이 되어 주십니다. 6월절에는 이 음식을 앞에 놓고 이제 가장이 이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음식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이 양고기가 뭔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쓴 나물, 그 다음에 누룩이 없는 이빠, 이것을 먹고 그 고기를 뜯고 이러면서 이게 무슨 음식인가, 왜 이것을 먹어야 하는가를 가장이 설명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 몸이다. 내가 지금 주는 이 떡이 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그래서 그것을 떼십니다. 이 떼다라는 말은 쪼개다, 찢다. 자신의 몸이 찢기셔서 그래서 그것을 양식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새끼 나귀를 타신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많은 군중들의 환호와 열광 속에서도 배단위로 다시 돌아가시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잔을 드시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언약의 피이다 말씀하세요. 떡은 양식을 의미하고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요한은 이것을 하늘 양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가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족 구성원인 우리들이 그 양식과 음료를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음을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은, 그렇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17장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게 하는 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새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누가복음 22장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피는 새 언약입니다. 뭔가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예수님께서 떠나신 헤롯 성전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처럼 새로운 이스라엘이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을 죽음과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구원해 주시고 짐승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그의 새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느 누구도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피가 이것을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확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원동력이 다시 새롭게 왕성하게 작용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새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떠한 존재입니까? 성만찬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성만찬을 받으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의 사역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대해 고백을 한다 해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올바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한결같이 배신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다.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그런 허물과 죄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흘리신 피로 흰 눈보다도 더 희게 씻어주시며 양털보다도 더 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셔서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린다면, 이 십자가를 예수님은 철저히 홀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서는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힘있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모두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홀로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바로 허물 떼고 죄악 떼고 배신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길을 철저히 홀로 가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진정한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리고 새 가족의 가장으로서 감당하셨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분의 찢기신 살을 먹고 그분이 흘리신 새 언약의 피를 마시는 그러한 감격이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이 그 언약의 신실함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 풍성함을, 새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감으로 이 세상 속에 진정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왕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 또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 거룩한 주일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성만찬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가셨는지 그 목적을 저희들이 성만찬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고 떼어주시는 그 떡,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그 피, 이 떡과 잔을 저희들의 마음으로 대하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가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홀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하루속히 진정되며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모든 나라와 의료진, 또 방역 관계자,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주일 예배를 3부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1부는 7시 30분, 2부는 9시 30분, 9시 30분, 3부는 11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열 및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가능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꼭 발열 체크와 손 소독, 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참석 기록을 작성해 주시고 꼭 2m 이상 거리 두기로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각 기관별로 하루씩 담당하여서 우리 회원분들, 성도님들께서 한 끼씩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월요일은 남전도회, 화요일은 한나여전도회, 수요일은 루디아 여전도회, 목요일은 실버, 금요일은 청년부, 토요일날은 전교인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지만은 1, 2, 3부 이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위원장의 안내에 따라서 성경 필사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주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이번 주에 꽃을 이렇게 조그맣지만 작은 꽃을 이렇게 하나씩 선물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1장 부르신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이 상황을 생각하고 또 교회 증축의 문제를 위해서 증축에 관한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는가 하면 좀 빨리 진행될 것 같았는데 이것이 조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양평군청에 인허가를 신청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허가가 이제 나오면 이 양수리 지역은 특히 이 문화유적 그 검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가 나오면 유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유적 조사에서 아무 일이 없으면 바로 이제 착공계가 나와서 그래서 일이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1장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는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또 코로나 이 사태를 위해서 교회의 증축을 위해서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고 제가 헌금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이 되시고 우리의 가장을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새 언약 백성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참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께서 아버지의 뜻을 적극적으로 헌신하셨던 것처럼 주여 또 생각하며 주여 즉시 그것을 주여 생각하시고 내가 주여 저희는 주여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으소.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주님과 저희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님의 새 백성 확실히 코로나 사태가 고스톱이 진정을 거리를 주시고 금요일에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힘사 주님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스스로 진정을 주시고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터져있는 곳에서 주님을 주시고 하늘 나라 주시고 금요일에 주시옵소서. 주님과 몸된 교회 집중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과 신청되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잘 진행되어 주시고 거룩하는 하나하나 주님의 속에서 거룩하시는 주시옵소서. 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 마음의 고백, 주님에 대한 사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서속히 코로나 이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진정한 메시아의 사역을 성만찬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생명을 얻은 자로 새 언약 백성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